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멘. 갑자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소리가 쑥 들려와요. 우리 총리들의 목소리가 잘 들려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빨리 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내주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교라는 것은 네가 막 몸으로 도구로 하는 것보다도 네가 있는 예배 자리에서 앞자리에 앉아주고 큰 소리로 해주려고 그게 가장 큰 성교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앞에서 세 자리 이하에 앉지 않았었고 보통 앞쪽으로 앉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크게 졸리니까 크게 모르니까 크게 아니까 더 크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때로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힘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참는 게 어렵죠. 한 번, 두 번에 참을 수 있어. 근데 세 번까지는 못 참아. 근데 네 번째에 버스가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건데 이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쉬운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걸 참을 수 있고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으면 다 짜증이 나요. 그냥 다 짜증이 나요. 다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진리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참을 수가 있고 또 견딜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가 어렵죠. 내가 조금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 상대방이 그런 대로 할 때는 용서가 되지만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식어졌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뭔가가 좀 내가 생각할 때 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는다는 게 식이 진짜 많이 되죠. 특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는 보상 심리를 가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그런 보상 심리는 언제 나타나냐면 얘가 말 안 듣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를 주고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내가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너를 키웠는데 이게 무엇이냐 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심리가 우리한테는 없을 거예요. 훨씬 더 성장하고 커가는 상황이라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먹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인도자는 대만의 출장 가 있는 관계를 제가 우리 함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건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늘 코스트코 가면 혼자 가고 아무리 무거워도 혼자 가져오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서 벌써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벌써 이곳에 온 지가 7달이 됐다고 하네요. 7달. 그렇게 해서 제가 가는 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고 혼자이면 잘 모르는 분야들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가르쳐줘서 또 그 길을 새로운 것들을 또 해나갈 수 있고 그다음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더 다양한 밥을 줄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기쁩니다. 다양한 것들을 좀 더 맛있는 것들,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기로 합니다.
있는 곳이 아니라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될 거야, 할 거야, 가능해 라고 생각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선하신 목자, 사건 목자가 아니라 선하신 목자, 그분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한테 너 몫에 튀어진 그 십자가는 네가 지고 와야 돼. 내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고 와야 돼. 지고 올 때에 내가 함께 걸어갈 거야. 내가 너를 함께 도와줄 거야. 이 시간 내가 어디를 다닌다 할지라도 선하신 그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분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분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충원 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선한길 교회가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과 판단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며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선한길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와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자녀들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욕심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새해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갈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중동 지역의 분쟁 가운데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미움과 대립 대신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지역을 섬길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더욱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할멈에 드릴 때에 성령과 믿음을 여기도 무반주로 찬양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4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신용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적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생명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최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특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말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을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또한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흑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눈과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특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제가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 때라도 박수를 쳐주셨어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5월달,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만은 5월달은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이죠. 나들이를 넘어서서 지금 너무 찌는 더워서요. 사실 밖에 나오면 29도, 30도 체감은 더 가지 않겠나. 꽃도 많고 예쁜 것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령 뭐 이렇게 저기 단체로 갔을 때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꼭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저는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아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일일이 한 명씩 다 이렇게 표정 못 봅니다. 그래서 대충 누르는데 하고 나면은 꼭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있고 한 사람은 저기 딴 데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막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입이 막뭘 먹고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나만 눈을 감고 표정과 각도가 어색하게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SNS에 올리면 좋아요를 막 누르는데 내가 차마 좋아요를 누르면서 누가 하면 나를 보기에 힘들더라. 이럴 때도 있죠. 불편해집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럴 때가 있었나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이런 질문 던져봤을까요? 혹시 우리 충용 형제는 지난해에 어머니의 아픈 그 상황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이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어쩌면 2년 전에 제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근데 저는 그 생각에 안 했었습니다.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밀려내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이것을 묻게 되는 거죠. 나에게만 힘들고 억울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입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이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왜요? 형들한테 배신당했죠? 배신만 당했나요? 배신당해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냥 그렇게만 되나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는 하죠. 그의 인생 13년.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형들이 오히려 도움을 구하러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되갚을 수 있어요. 그냥 이 형제들 다 쌀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옥에 넣어놓고 비참하게 힘들게 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2006년 10월 아마 뉴스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로 들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평화롭던 2006년 10월 달에 평화롭던 아미시 마을 학교에 한 괴한이 침입해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그 가운데 소녀 5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난사했던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이 부모들 곧장 범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범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우리가 생각했던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범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역시 우리처럼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당장에 있는 당장에 불이익당하는 그것에 못 이겨서 데모를 하게 되고 당장에 앞에서 불이익당하는 그것 때문에 치를 떨게 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되고 상대방을 들이받는 게 우리 인간인데 이때 이들이 행했던 이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보면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밝히지 않았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은 흉년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내 베냐민까지 은잔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를 위해 제발 베냐민을 살려달라며 간곡히 애원합니다. 이 진심 어린 호소에 감정이 격해진 요셉은 마침내 자신이 요셉인 걸 밝힙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눈앞에 서 있는 현실에 형들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해머로 맞은 것 같은 이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땡 하고 쳐주기 전에는 얼음으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은 20세겔에 팔아넘겼던 요셉, 그 동생이나 자신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형들은 상상이나 해봤어요? 할 수나 있을까요? 앞에 내가 요셉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극심한 당혹감에 빠졌고요. 그리고 당혹감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 함께 사로잡혔습니다.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벙벙한 상태로 멍 때린 상태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정적은 인간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경악하여 아무 말도 못하는 형제들에게 사건의 내막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판 일로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절대 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노예생활, 억울한 옥살이, 이것은 13년의 세월입니다. 엄청난 세월인 겁니다. 아니, 단 1시간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단 몇 초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데 13년의 세월은 요셉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고도 남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요셉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의 주체를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시련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주체를 바꿉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잊었을 때조차 온방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배울 겁니다. 아들 므낫세를 낳으면서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기에 이 형제를 향한 그의 고백은 이제 원망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행조차 선한 결과로 바꿔놓으십니다. 요셉의 영성이 고난을 통해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가문의 극적인 재해와 화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소리 한 가지 생각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혹시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믿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건 굉장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그 아픈 일조차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다른 누군가를 돕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이 순간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지나고 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에 당착할 때에 여러분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5절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가족을 초청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직 5해나 남은 극심한 흉년을 언급하고요.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제안은 단순하게 이 옮기는 거쳐 이삭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온 가족의 생계를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꿈꾸는 자 요셉.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모도 모든 형제들도 자기 자신에게 다 엎드려 절하는 그 장면을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언급한 이 보호 대상에는 자신을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 형들이 일군 그 가족들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다 싸잡아서 그냥 모른 체 할 수도 있고 그냥 눈 감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파격적인 호의 앞에 형들은 어땠을까요?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본능적인 의심이 당연히 살이지 않았겠어요? 본능적으로 어리둥절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왜? 아니 왜?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좋게 할 리 없어. 어쩌면 우리한테 달달한 사탕, 달달한 꿀을 준 다음에 다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우리를 보복하려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흉년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왜 이 형제들은 이렇게밖에 생각 못할까요? 나중에 우리를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한 짓을 알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보십시오. 상대방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눈으로 가지고 이미 경험하고 그런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라는 거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형제들이 요셉의 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요셉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속였고 거짓되게 살아온 이 타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요셉이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형제들의 불안은 그들 스스로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내면의 투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바라봤던 거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누군가가 한번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또 고민하는 거야. 저 사람 또 바람 필 거야. 이렇게 하면 또 바람을 피웠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관계들이 만들어지죠. 왜요? 이미 내가 경험했던, 내가 바라봤던, 내가 체득했던 이 경험의 눈이, 관점의 눈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왔던 그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고 살아왔던 가정을 보고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지, 그 부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이걸 보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입, 요셉이 내 입이 직접 말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언어적인 확신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형제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자기는 애굽 사람인 것처럼 했으니까요. 모든 시종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집트 권력의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들의 언어로 소통을 한다.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직접 모르고 듣는 순간 형들은 그가 진짜 요셉임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이 언어적인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관계의 진실성입니다. 요셉은 이제 통치자로서의 가면을 벗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형제들에게 요셉은 자신들의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직함을 호소합니다. 즉, 내 입이 말한다. 내 입이 말한다는 선언은 지금 형들이 듣고 있는 파격적인 약속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 계산이라든지 어떤 속임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 자신의 인격에서 나온 진실이라는 것, 이걸 증명하려는 강력한 다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5절에 형들이 비로소 요셉과 대화하기 시작한 때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웁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던 형들이 요셉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초지경을 설명을 해요. 쭉쭉쭉쭉. 그리고 가족 부양에 대한 진심을 전하며 설득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킨 뒤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같이 안고 웁니다. 이때 입맞춤은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죄책감과 원망을 녹여내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화해의 징표였습니다. 이는 어긋나고 삐뚤어졌던 형제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형들은 이 뜨거운 눈물과 포옹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들처럼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아니고 진실한 용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입맞춤으로 얼어붙었던 형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어때요? 상대방이 뭐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꼭 안아주면 좋지 않아요? 꼭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냥 토닥토닥 걸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손이라도 잡고 뭐 꼼지락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제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은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길이 딱 와서 닿으면 머리 아프던 거 싹 사라질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속 이런 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손으로 내 손으로도 치유할 수 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길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로만 끝나지 않아요. 남은 흉년 동안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의 형편을 살피거나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알았던 어떤 사람은 어떤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식당 절대 안 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조금 뭐가 마음에 또 안 가요.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요. 나 여기 안 와. 그 다음에 나중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근처에 다 쳐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이래요. 한 친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긴 시간 굉장히 친밀한 친구였어요. 뭐 속에 이야기 다 나눌 정도의 친밀한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어떤 한순간에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틀어지니까 이 친구하고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한 거죠. 그러고 한 5년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기로 하고 이게 뭐지? 이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네. 여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잘라내는 것보다는 지금 그의 형편을 살피고 그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기를 바라고, 두려움에 떨던 형들은 요셉이 먼저 다가왔을 때 비로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해나 갈등으로 오랜 기간 침묵하던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건네는 사과, 진심 어린 행동, 이걸로 풀려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걸 원한다면 나도 상대방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앉아있는 저희 언니하고 대화를 속 깊은 대화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구체적인 대화를 잘
안 해봤어요. 우리 식구들 다 각계전투 각자 살아가기에 바쁘기도 했었고요. 근데 굉장히 우리 바쁘신 정혁 양은 막 전화가 많이 오고 알람 돌리고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밥을 하면서 그냥 쫄래쫄래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그때 이런 이야기 저때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밥을 하라고 보내주신 것보다는 저의 마음에 어떤 평안함 어떤 이런 것들을 더 주시려고 보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 있죠. 왜 없어요? 상처 나잖아요. 배신도 당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때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취사 선택. 예배를 드릴 건가 말 건가, 올 건가 말 건가, 가서 어쩌게 할 건가 말 건가, 밥을 먹을까 말까, 화장실을 갈까 말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밥통에 보면 취사 선택이 여러 개죠. 내가 누르는 것에 따라서 밥이 됩니다. 작곡을 할지, 백미를 할지, 백미 캐속을 할지, 작곡 캐속을 할지, 아니면 영양죽을 할지, 아니면 뭘 할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 취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이 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 왜 얘는 이거밖에 못해? 왜 이거밖에 못해? 이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밖에 못한 나를 내 눈앞에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인생은 상대방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엑스트라로 와 있는 조연으로 와 있는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의미는 새롭게 보이게 된다는 것.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아니요. 요셉은 13년의 이 기나긴 터널 속에서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동굴 같은 인생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내뱉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13년의 인생이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바로바로 합격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없죠.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자격증 시험을 보면은 한 번에 모든 게 다 합격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갈 때 한 번 떨어졌어요. 그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서 시험 보고 뚝 떨어졌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설마 내 인생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마 내 인생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의 심정을. 그 전에는 그걸 몰랐죠. 한 번 시험만 보면 붙었으니까 별로 공부도 안 하는데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힘들고 아프지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한지를 아세요? 한지 종이, 이 한지를 한 겹 있을 때는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지만 한지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나중에 손의 힘으로는 자를 수가 없을 정도의 탄탄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고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상처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건지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은 찝찝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게 내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축복했는데 그가 받지 못하면, 그가 받을 것이 안 되면 나에게로 그 기도가, 축복이 나에게로 넘어온다고 말합니다. 많이 축복하십시오.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방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언어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언어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혜성 리더님의 어머니,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넘어지시고 그래서 또 상처가 많이 나시고 많이 불편하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늘 기도하는 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자를 위해서, 우리를 후원해주는 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1차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김예서 청년이. 그래서 내일 오후 4시에 2차 면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이왕이면 같이 보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뛰어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를 내는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까지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장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이 지하니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시고 나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가득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니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지방선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또 하는 순간들인데 나라의 위정자들 내가 뽑았든 뽑지 않은 사람이 되든 상관없이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서 귀한 목소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떤 경우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성결의 물로 하나님 주의 물로 특별히 고백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알고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영혼 가운데 혹시 그 인생 가운데 감춰진 보화가 있습니까? 발견하신 보화탄 보화가 있습니까? 보여주지 못한 보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멀리 출장을 가 있는 우리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결과들이 있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시간도 오는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성이들의 어머니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만든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가라앉혀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회복들이 조금씩은 빨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강건함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일 2차 면접에는 우리 김예수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얼굴이 환한 미소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것들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아파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습니까? 아버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습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병원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이시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게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찾아갈 수 있게 하소서. 상처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소서.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을 열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예수님을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